이렇게 우중에도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입니다. 허무. 전도서의 주제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허탈과 헛됨에서 인용했고,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집필했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300년 이상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고, 또 교인들 대다수가 지하 동굴 등에서 거주했는데,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지상에 나왔다가 로마 권력에 붙잡히게 되면 내가 섬기는 주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내가 누군지 판명이 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면 배교하게 되어 살게 되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정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명이 납니다. 형통도 위기고 고통도 위기입니다. 형통은 계속 잘 나가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 고통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절망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전문가와 상담가 또 종교를 선택하고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선택해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와 허탈 아닙니까? 형통의 총합과 고통의 총합이 같고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의 합이 똑같으며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문입니다. 저희 인생이 계속 위기의 연속 아닙니까? 출생도 위기고 마지막 사망도 위기이며 즐거운 일과 슬픈 일,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 등 고통과 형통이 계속 반복되기에 이게 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진검승부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믿음 좋은 인물 중에서 몇몇 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다른 집안에서는 자식 낳는 게 흔한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이거 위기죠.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말씀을 선택하죠. 물론 말씀을 선택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제단, 지금의 예배를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100세의 자식을 낳게 하고 큰 아버지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3번 팠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왔고, 사막에서 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죠. 이는 형통 같지만 위기입니다. 주변의 블레셋이 시기 질투하며 우물을 빼앗고 메웁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났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면서 하나님이 우물을 또 주신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축복원을 빼앗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위기죠. 외삼촌 집에서 농사를 통해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당시 재산을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거부가 되었죠. 그리고 고향으로 귀향하는데 마하나임쯤 왔을 때 자기 형 에서 소식이 궁금해 종을 보내 동태를 살펴보았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규를 만났어요. 이때 야곱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야폭 강가에서 그동안 모았던 재물, 자식, 아내, 종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떠나보낼 수 없다며 밤새껏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죠. 세상 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판명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축복과 복의 차이점을 언급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대해 사용해야 하고 축복은 사람에게 향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신에게 복을 빌며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로 기도해야 하고 목사님께는 축복 기도해 주세요가 맞으며 특히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맞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하면 꿈꾸는 자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고에 팔려가게 된 거 이거 위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함에 유혹을 받았을 때도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요셉은 드러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냈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이것도 위기입니다. 풍년 때 식량을 비축해 흉년을 만났을 때는 나눠주는 사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한나는 좋은 집안 부잣집에 시집을 아주 잘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의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완전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는 건 위기입니다. 위기를 만나자 한나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판명나고 정체를 드러내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여인으로 드러냈고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심령을 통하게 되었고 소원 기도의 응답인 첫 아들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윗 블레셋 골리앗이 침략해 싸움을 거는데 이스라엘 쪽은 아무도 나서는 장수가 없으니 풍전등화이고 위기죠. 이때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선택하죠. 다윗이 또 위기를 만납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으로 향할 때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십수년을 피해 광야 피신을 선택하죠. 광야는 위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에스더, 유대 민족이 모두가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죽이면 죽겠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아하스로 왕에게 당당히 나갔을 때 민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밖에도 에레미야, 다니엘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베드로 신양으로 왔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내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소득이 없고 열매도 없어요.
이거 위기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 우물의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돼요. 말씀을 선택하게 되죠. 예수님이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계명해 주십니다. 이 밖에도 백부장은 하인 종이 주워갈 때 예수님과 말씀을 선택하였고,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졌습니다. 삭개오도 바울도 뽕나무 위에서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손을 대고 그 열매를 딱 먹게 되었을 때 죄가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위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어떤 분으로 판명납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며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실패한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성공한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인물이 3만여 명 나온다고 합니다. 단일 책자 중 세계 최다이고 그 다음이 삼국지인데 유비, 장비, 조조 등 한 6천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주연, 조연, 단역도 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명도 표기 안 된 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비록 거지지만 나사로는 성명이 표기됐습니다. 성경의 새벽 시간에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짐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으며 만나를 내려줄 때도 새벽이었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우간서 출생해 나사렛 지방에서 사시다가 30세부터 33세까지 3년간 공생애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간 증거하는 동안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와 믿음 없는 도마 등 10여 차례 모습을 보여주셨고 감람산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보내겠고 재림하겠다 하셨는데 성령은 이미 보내셨고 재림만 남아있으며 예수님은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뿐이고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한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데려가셨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에 실려 승천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으며 이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며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2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로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한 권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에키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